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예배 시간에 12시 45분에도 혹시 있으시면 이 리본 아카데미를 하겠지만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모일 때가 이 시간이니까 이 시간을 예배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고 리본 아카데미로 8주 동안 진행하는데 조금 뭐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시간 한 정도 그 정도 해야 되는데 약간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커리큘럼에 보시면요. 1과 하나님, 2과 인간, 그 다음에 3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우리 기독교에서 관계가 중요해요. 4과 사탄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사탄의 정체와 죄인된 인간의 특성. 5과 이제 하나님과의 회복. 6과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보고 7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하울링이 약간 뜨는 것 같은데 제가 가까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됐습니다. 예, 기도가 중요해요. 네, 기도에 대해서 보고 제 8과는 여러분들께서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은 딱 하나거든요. 그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향해서 기도할 곳이에요.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도 그 성전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랬거든요. 오늘날의 교회가 많지만 우리에게 성전은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성전은. 내가 향해서 기도할 곳. 내가 고정적으로 갈 곳. 그래서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여러분들께서 성도가 되셨는데 성도로서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을 좀 아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커리큘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시작!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네, 강의 일정 이렇게 됐고요. 오늘 이제 1과 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처음 우리 교회 오셨을 때 하나님 하면 어떤 느낌이 들으셨나요?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야, 하나님이라는 존재 생각하면 두려운 존재인데,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1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8가지의 성품이 있어요. 속성이라고 하는데, 이 속성에 대해서 배우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안 다음에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라는 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번 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는 것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의 출발이 뭐냐?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교제라는 게 결국은 지식 부분이잖아요. 이걸 제가 계속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게 돼야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것이고 알아야 믿을 것이고 또 믿는다고 하는데 광신도가 되지 않고요. 제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자, 1과 이제 들어가는데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의견 다툼이 있죠? 가정에서도 뭐 연세 드신 분하고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의견 다툼도 있고 남성과 여성의 또 의견 다툼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의견에 다툼이 생길까요?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관점. 남성은 남성 관점, 여성은 여성 관점,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의 관점,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의 관점이 달라서 그러거든요.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우리 이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는 관점이 딱 2가지밖에 없어요. 결국 이것만 해결되면요. 남성, 여성 관점, 뭐 노인, 남녀노소, 동서고금 이런 거 다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 관점이 딱 2개예요. 하나는 인간의 관점입니다. 인간, 사람 있죠. 인간의 관점이에요. 잘 보이시죠? 네. 인간의 관점이에요. 인간의 관점이라는 것은 인문학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게 심리학 이야기 하는데 철학, 문학, 그렇죠? 역사학 이런 것들이 다 사람에 대한 거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죠,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기 위해서는 내 남편, 내 아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람인데 여성, 사람인데 아내, 사람인데 남성, 사람인데 남편. 이거에 대해 잘 알아야 되잖아요. 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사람 입장에서 보는 게 인문학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신학. 네.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이 바라보는 그 관점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 가는 정도의 관점 변화가 아니고 총체적으로 다른 거예요. 남자가 여자로 변하고 여자가 남자로 변했을 때, 대한민국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으로 변화됐을 때와 같은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인문학적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시죠? 그죠? 이 관점의 차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보는 게 1과가 하나님, 신이죠, 신. 2과가 뭐예요? 사람, 인간이죠. 근데 첫 번째 1과는 신학. 2과는 인문학인데 인문학이 아니에요. 하나님 관점에서의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에게는요, 성경에 여러 가지 성품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속성이라고, 어트리뷰트라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속성, 같이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자칫하면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렐리기오라고 하는데, 릴리전이라고 하는데,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유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제사 지낼 때 상 차리고 홍동백서 어두육미 막 이런 거 따지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뭔가, 또 기독교 포함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사랑 자체. 자, 잘 보세요. 어떤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IQ가 150이에요. 여기 IQ 150 되시는 손 들어보세요. 그렇겠지. 신지식 선 맨사에 50? 100자 빼고? 어쩐지. 네. 그럼 맨사에 가입되어 계시겠네? 그렇군요. 네. 제가 확인을 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150 아니고 149잖아요, 다, IQ가. 근데 150짜리 IQ 있는 강아지가 있어요. 저보다 IQ가 높은데, 이 강아지 굉장히 똑똑한데 어느 날 졸졸졸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발로 뻥 찼어요. 그러면 강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아파! 그렇게 안 해요? 아이고, 아파! 왜 때려? 이렇게 안 해요? 깨갱하죠? 왜 그럴까요? 강아지라는 존재 자체가 강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강아지가 IQ가 좋아서 정말 행동은 사람처럼 할지 모르지만 깨갱하는 거는 존재 자체가 강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도 존재 자체. 그 얘기는 뭐냐면 존재라는 것은 뒤집어도 그리고 겉으로 보여도 위에 올라가도 내려와도 똑같다는 거예요. 종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지금 이게 흰색이잖아요, 여러분. 자, 흰색이죠? 근데 찢었더니 안쪽이 검정색이에요. 왜 검정색일까요? 여기 찢었더니 검정색이에요. 왜 흰색을 칠한 거죠? 원래 검정색인 거예요. 이 검정색 자체를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랑이실 때도 있고 사랑 아니실 때도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죠.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랑이시라면서요.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 못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 나중에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사탄은 어떨까요? 사탄은 악한 존재예요. 좋게 사탕 발림하고 잘 되는 것처럼 하고 돈 주고 건강 주고 하잖아요. 사탄은 숭배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좋은 일 같은데 나중에 보면 사탄이 하게 되는 거는 다 망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어떨까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사람이 있고 또 사탄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탄은 악하고 하나님은 선하고 사랑이 많은데 인간은요. 선한 것이 들어오면 선해지고 악한 것이 들어오면 악하지. 진공상태와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뭐 진리를 지키고 뭘 다 했는데 기독교인 이름으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런데 사랑이 없네? 그럼 이 사람은요.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인사하는 이런 사랑이 있으세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이냐의 시금석은 뭘로 나타낼 수 있냐면 다른 것 아닙니다. 진짜 사랑이 있느냐?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하잖아요. 사랑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잠언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그게 미워서 그런 줄 알았더니 뭐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비유를 보니까 아버지도 그렇잖아. 아버지가 때로는 때리면서 뭐라고 그래? 이놈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지. 잘 되라고.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저기 집사님 뒤에 계신 집사님 그렇게 안 하시나요? 네,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때리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뭐 잔소리하고 하는 그 이유가 자식 입장에서는 왜 때려요? 자식 입장에 대해서는 왜 잔소리해요? 그런데 부모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다 사랑에서 나온 거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공의는 사랑과 반대입니다. 시편 9편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심판, 판결 나왔죠? 공의에 따라서. 공의라는 것은 의예요. 법이에요. 법.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용서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또 하나님 다른 편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또 법대로 심판하신대. 이게 어떻게 양립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같이 출애굽기 3장 3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죄를 짓게 되면 용서하신대요. 여기 나왔죠? 용서한다고 나왔죠?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용서하세요. 아버지,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때 자녀가 아무 잘못도 안 한 것처럼 하면 용서하기 어렵죠.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돈 내놓으래요. 그러면 주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죄를 지으면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벌을 면제하지는 않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갚으신대. 이거는요, 용서한다는 것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하고 자녀와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만드는데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럴 때는요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그렇지만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벌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진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의 바세바 사건 아십니까? 다윗이 성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알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에 대해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 용서해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지속되는 것이고요. 그 지은 죄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지만 용서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신다고 해서 마음껏 죄 지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죠. 질서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질서에 해당되는 법을 만들어 주시고 법에 따라서 살도록 하시죠. 그대로 못 살면요. 잘못했다고 그럴 때 용서는 해 주시지만 그에 따라서 나름대로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도록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예수님의 관련된 부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속성입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첫 번째, 사랑이시다. 두 번째, 공의로운 신분이시다. 두 개가 동전이 반대편을 보고 있지만 양면 하나같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이사야서 41장 4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처음에도 나고 나중에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사실은요. 잘 보세요. 여기 처음 있죠? 처음 있어요. 여기 마지막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 전에도 계셨어요. 영원히 계셨어요. 마지막 이후에도 하나님은 영원히 계세요. 그러면 이 처음과 마지막 사이가 뭔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에요. 세상. 네.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조물주라는 것은 만든 자, 피조물은 만들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임이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혹시 먹을 것이 없으셔도 달라고 하지 않은데요. 여러분들께 손 내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보다 여러분들이 안 가지고 계신 하나님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족하셔도 여러분들에게 손 내밀지 않으신다. 여러분 교회에 헌금하는 거 이 얘기 보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는 거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자, 지금 계신 하나님이 어제 계신 하나님이죠. 성경 속에 약속해 주셨던 그리고 그대로 이루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계시죠. 성경 속에서 기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분이죠. 성경을 왜 읽어야 돼요? 성경에 나와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은 어느 분이신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작. 전지전능하시다. 아멘. 전지는요, 모든 전자, 알지자, 모든 전자, 능력 능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을 만큼 다 아시고 하나님은 또 못하실 것이 없을 만큼 무엇이든지 다 하시는 분이다. 먼저 전지를 보면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죄악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사람이 보는 그 앞에서만 죄 안 지면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22절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은밀하게 행하는 거 다 나타내신대요. 자,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죄 안 졌다고 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청이든지 여기 하남시청에 여기 서울시민도 있으시죠?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청에 가시고 하남시민들은 하남시청에 가서 그 광장에 큰 대형 비전, 이 텔레비전 같은 데에다가
여러분들이 어제 생활한 거 하나만 비춰준다고 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그런 부분을 빼고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 지낸 것을 다 비춰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비춰주세요. 자신 있게 말하실 분 있어요? IQ 150은 다르군요. 우리가 물어볼 때 당신 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그럴 때 나 죄 안 지었어요.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만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난 과거도 악행 저질렀을 때 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이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하루짜리, 자신 있는 하루짜리 그것을 저 시청에 전광판에다가 크게 띄워놔도 좋다라고 말하실 분 있으세요? 그만큼 자신 있게 거룩하다고 깨끗하다고 말씀하실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되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동안에 살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편에 다 드러나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나타내시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다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질을 지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보여줄까? 여기 자 비춰주시는 거예요. 자, 은밀한 곳에서 당하는 고통도 아세요. 그러니까 죄악도 아시지만요.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남들은 모르는 억울한 일 있죠? 억울한 일 있죠? 다른 다 누구는 몰라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출애굽기 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뭐라고 그랬어요? 보고 듣고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부도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고통,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거, 근심하고 끙끙 앓는 거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 아시고요.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제가 끙끙 앓는 거 저 들으셨죠? 근심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내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자, 은밀한 중에 드리는 기도도 들으신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거 뭐라 했어요? 골방에 들어가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문제 해결하는 거 괜찮습니다. 위로한다고 해결되나요? 듣기는 기분 좋죠. 진짜 해결하려면요. 근본적인 문제 자체를 없애야죠. 그 근본적인 문제 누가 없애주겠어요? 사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또 아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문제, 몸 안에 문제 있는 것까지, 마음에 문제 있는 것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유일하게 있다니까요. 유일하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만 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갚아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앞에는 전지했다면 이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사라가 90세 되신 할머니입니다. 남편 되시는 아브라함은 100세 되신 할아버지입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이라는 이 할아버지가 75세에 고향 이라크 땅에서 나왔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65세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런데 그 이후로 25년 후에 하나님께서 75세, 65세 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 후로 25년 후에 이게 일어났어요. 이해가 안 되지. 당연히 이해 안 되죠. 뭐 때문에 이해 안 돼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 안 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네. 자,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 거하고 똑같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야,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데 저 장막 뒤에서 하나님이 못 보시는 줄 알고 숨어 있었던 사라가 보고 피식 웃었어요. 에이구.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가 왜 웃느냐? 그러니까 사라가 나타나 안 웃었는데요. 하나님,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도 끝까지 이기시더라고요. 네가 웃었느니라. 불가능하잖아요. 가능하다니까. 그리고 1년 지나니까 정확하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 5번째. 하나님은 또 시작. 무소부재하시다. 무소, 없는 장소 같고, 부재한 장소가 없는, 안 계신 데가 없다. 그런 뜻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23장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어디에나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계시다. 하나님이 박스 있는데요. 이 박스에 요만큼이라도 안 계신 곳이 없이 다 있는데 이만큼만 안 계신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다 계시되 구속하시다. 어디까지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까지. 어디까지요? 여러분의 영의 자리까지. 악령이 들어올 수도 있고 성령님께서 들어오실 수도 있는 영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은 다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할 장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밝은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우리는 어디 숨었어요. 숨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보이지 않는 곳에 가뒀어요. 안 보인다고 적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 그렇죠? 하나님은 다 낮이다. 천국에 가면요, 밤이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태양이시기 때문에, 빛이시기 때문에 천국은 항상 낮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 어느 시간에나 다 하나님께서 계신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 오메가는요, 우리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리스 말인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헬라어의 첫 글자가 알파,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A와 Z를 말하는 거죠. 기억에서 히읗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계시는데 그게 뭐예요? 시간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전능자라고 그랬죠? 여러분, 전능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느 시간이나 똑같이 있어야 돼요. 한순간이라도 만약에 그 전능자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 그러면 전능한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6번째 보겠습니다. 6번째, 시작.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예, 불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아까 영원이라고 했는데 그거하고 같이 보는 게 영원 불변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조석으로 변하시죠? 네, 조석으로 변하시죠? 분명히 좀 전까지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막 바꾸시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안 바꾸세요. 한 번 사랑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사랑하세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사무엘상 15장 29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거짓도 않으시고 변개함도 없대요. 네. 하나님은 여기 변할 변자에 고칠 개자죠. 변해서 고치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실하시다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분. 신실하신 분. 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미쁘시다. 믿음직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네. 하나님은 또 신뢰하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이행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우리가 관점이 다르다고 그랬죠? 딱 두 개의 관점이 생기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점이 있죠? 인간의 관점은 거의 하나님과 관점에서 반대예요. 거의 반대예요. 그래서 가끔요 교회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교회 가. 그래도 교회 가면 나쁜 거 가르치지 않잖아. 마음 좋잖아. 좀 마음도 편안해지고 착하게 살도록 가르치잖아. 그러잖아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 오시면 그렇게 생각 않고 교회 오시는 분들보다 더 잘못 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기독교에 반쪽 걸려있기 때문에 반쪽이라도 걸려있는 것 때문에 자기가 기독교에서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이 있죠? 아니면 다른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 사람, 다른 종교가 있어요. 공통 분모가 있죠? 교집합이 있죠? 사랑, 평화, 이런 게 있으니까 사랑, 평화가 있는 종교면 다 하나님하고 결부된 그런 곳이고 제대로 신앙을 가진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독교, 참다운 기독교는요. 얘를 뺀 거예요. 이만큼이 기독교예요. 이만큼이. 진짜 기독교는 너 어디 갔니? 여기 있네. 진짜 기독교는 여기인 거예요. 여기. 여기가 아니고요. 왜? 여기를 빼야 돼. 여기를. 이게 왜 자꾸 지워져? 네. 공통분모가 기독교가 아니라 이 공통분모까지 포함한 이 부분 빼고 나머지 요 부분이 기독교인 거예요. 지금은 듣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만. 자, 7번째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시작. 거룩하시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요. 거룩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이라는 거 조용히 있고, 죄 안 짓고, 이런 게 거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구별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같이 레위기 11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들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구별해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여기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하여라고 그랬죠? 교집합이 없는 부분, 하나님만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거룩한 것이고 구별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선 사람, 다시 이야기하면 거룩해서 구별됐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심령으로 본인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정한 세상을 등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상에 들어오셔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셨다. 자, 일단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여기 잘 보세요.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부정한 세상을 등지지 않으시고, 자, 세상이 마음에 안 들어요. 세상 더러워 죽겠어.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저 산으로 가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에 들어오심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혹시 한다고 해도 혹시 가정이 마음에 안 들거나 사람이 마음에 안 들거나 나라가 마음에 안 들거나 정치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나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그 더럽다고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곳으로 들어오려고 하시나요? 어떠세요? 죄송하지만 불교는 어떻게 해요? 떠나가죠? 세상에서?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들어오셔서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이 들어오신 게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종교는 다 똑같지 라고 말한다면 여기에서 벌써 종교가 다 똑같지 않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만약에 종교가 똑같다면 우리도 불교처럼 이 세상을 등지고 떠나야죠. 왜냐하면 더러운 곳 안 묻도록 하기 위해서 떠나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더러운 세상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이, 여기에요? 세상에 비해서 교회나 성도가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세상은 부패하고 세상은 어둠이란 뜻이죠. 우리가 세상이 어둡고 부패하니까 여기서 어두운 곳에 부패한 곳에 있기 싫어서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야. 너희들이 세상에 들어가야 어두운 세상에 빛이 생기고 부패하고 있는 세상이 정결해질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요, 불신자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원래 세상은 부패하고 원래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거, 정치인들 문제되는 거, 그거 하나님은 탓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탓하시냐? 유일하게 탓하시는 사람 딱 한 부류밖에 없어요. 기독교인이에요.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들의 세상이 세상의 빛과 같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썩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어렵습니까? 직장이 어렵습니까? 정말 네 나라 빨리빨리 떠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세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으시면서 세상을 깨끗하게 변화시키셨어요. 우리 기독교인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 안 해봤죠? 기독교인 없고 교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껏 악한 일을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동성애에 창궐하게 될 것입니다. 온갖 권모술수, 자기 이기주의적인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별짓을 다 할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도 타락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이 남아있어서 조금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나마라도 있으니까 이만큼 있는 거죠. 우리 고대부터 지금까지의 시대가 고대, 중세, 근대, 현대, 포스트 모던 시대 쭉 오게 되는데 이 시대 중에서 가장 암흑한 시대가 언제인 줄 아세요? 중세 시대예요. 로만 캐톨릭, 천주교가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암흑기를 중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왜? 교회는 존재하지만 기독교인답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으로 떠나려고 하고 세상과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중세시대를 암흑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기독교인이 된다고 그러면요, 세상이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더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신성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빛이 생길 수 있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때리면 한쪽도 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하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줄게. 겉옷 벗어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도 벗어줄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은 할 수 없지만 안으로 들어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령 일하시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곳에 계실 때 도망 나오려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소금과 빛의 역할로 인해서 세상을 밝고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가 당신의 거룩으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 우리가 거룩을 하는데 첫 출발이 뭔가? 옛 생활을 버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은요, 이거는 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닮아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도 거룩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너희는 절대로 거룩할 수 없어. 거룩할 수 없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거룩하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를 내 성품으로 속성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어. 이 얘기예요. 세상에 의로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의로운 것 같죠? 자기 성품하고 맞으니까 의로운 것 같고 또 기분 좋으니까 맞춰나가는 거지 자기 이익 없어져 보세요. 그러면 금세 의로운 사람 아니고요. 불의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죠. 유일하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요.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맞아들이면 내 생각하고 성품하고 다르게 속성하고 다르게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은 하나님으로만 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이 8가지 속성 중에서 유일하게 다른 특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건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면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8가지 속성 중에서 유일하게 원하시는 거, 그 거룩이에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어요. 늘 죄 가운데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죄와 짝하며 살고 죄를 밥 먹듯이 알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도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속성입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제 8번째. 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지셨다 이 얘기죠. 창조주란 얘기는 피조물이라는 건데 피조물이 누구냐면 세상이고 또 인간이 포함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이거는 외우실 수 있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게 한의비법이라고 그래요. 암기법이에요. 유명한 암기법. 네. 벌이 이 꿀을 따라 가는 거를 가지고 암기법을 했는데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예. 31,089절, 1189장의 성경에서 첫 번째 절이에요. 첫 번째. 외워야 되겠죠. 이거 없으면 기독교 없습니다. 성경 없습니다. 자, 그분만이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 출애굽기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기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I am that I am. 나는 나입니다. 이 뜻이에요. I am who I am. 나는 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게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나는 누구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처음 시작됐고요. 자, 마지막이 있습니다. 여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계셨고요. 영원히 계셨고 이후에도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만드신 요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처음 만드시고 나니까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겠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봐도 알죠? 여러분들이 몇십 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죠.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도 이 온 세상도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마지막에 되면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의 주인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처음 것이 다 지나갔대요. 여기죠? 여기 다 지나가고 여기에 들어가면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보니까 자, 눈물이 없대요. 사망이 없대요. 애통하는 것이 없대요. 곡하는 것이 없대요. 아픈 것이 없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로병사라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개인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든지 아니면 우주적 종말을 맞이해서 이 세상이 없어지든지 해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요. 없어져요. 그러면 영원한 세계가 주어지고 거기에는 눈물 그리고 사망, 애통, 곡, 아픈 것 없습니다. 가야 되겠죠, 그곳에?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을 향해서 피를 토하면서 설교하고 여러분 교회에 오시도록 할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 날 때문에 그랬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세상에 눈 감는다고 해도 세상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해도 이 이후의 세상, 영원한 세상이 있고 이 영원한 세상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에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천만금을 줘도 저는 만약에 이게 천국과 관련된 게 아니라면 제 성품상으로 못해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날을 사모하시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 자, 이거를 아까 창조주였죠. 이거를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 창조주 이거를 주권이라고 합니다. 이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로드십. 예. 어지러워요? 가까이 앉으셔서 그러네. 저 뒤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대하게 되는 거, 권능, 영광, 승리, 위엄, 그리고 천지에 있는 것, 주권, 그다음에 부귀라고 하죠. 부귀, 네. 또 권세, 능력, 크게 하는 거, 강하게 하는 거 다 하나님께 있대요. 여러분이 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겠죠. 또 하나님께 필요하면 달라고 구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죠. 네. 분명히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 중에서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 인정하시고요. 오늘 당장에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직 정식으로 예수님을 안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 즉 주인 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번 건 아닙니다. 당신의 주인, 당신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달라고 하면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이게요.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아까 말씀하신 거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불변하시 필요한 거 다 주시고 이거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너의 모든 가지고 있는 거 그 소유 내 것이야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인정하시는 거.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만 예. 자, 오늘 암송구절 요한일서 4장 8절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 어떻게 하면요? 사랑이 없으면. 자, 여러분 8가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에 남는 거 한 두세 가지 마음에 꼭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두세 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꼭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8가지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이 있으시면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이유는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이번 주 여러분들께서 실천하실 수 있는 거, 뭘 하나라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8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두 번째요,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또요, 영원하시다. 그 다음에 함께 가면 좋은데 불변, 영원 불변이요. 그 다음에 전지 전능. 그 다음에요, 무소 부재. 그 다음에요, 거룩하시다. 그 다음에 창조주시다. 네. 모든 것의 출발은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셨죠? 네. 한번 집에 가서 복습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오시다 보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복습 안 하셔도 됩니다.